주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교구 식구 중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잘 하시고 또 가르치다가 지방의 어느 학교로 발령이 나서 교수로 자리를 옮겨간 어느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이제 이사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 거리가 먼 거리를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집을 구하고 또 교회를 정하는, 새롭게 교회를 찾아서 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집은 가서 빨리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집들이 많아서 빨리 구했는데 저한테 한 가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교회를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교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저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는 교회를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집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번 정하면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고 등록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조금 더 다녀보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이제 마음속에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과 신념 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삶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과 분위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다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교회 자체가 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해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하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형 교회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미드형 교회는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가 좀 계급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 꼭대기에 정점이 있고 최고의 권력이 있고 밑에서부터 계급을 올라가듯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직분이 계급화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 교회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중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직은 뭐냐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직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중직입니다. 점점 지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이 중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아무튼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버스형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버스형 교회는 운전하는 한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유람을 즐기면 됩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유람선형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람선형 교회는 선장과 선원 몇 명만 열심히 일하면 되죠. 특별히 이 크루즈 같은 그 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고가의 여행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크루즈선에 타게 되면 나는 굉장히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람선형 교회, 크루즈형 교회는 선장과 선원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편하게 놀고 쉬는 곳, 이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배로 이야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항공모함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물론 규모도 이제 규모이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역할들이 각자 저마다 물론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항공모함이 전체적으로 항공모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로 이야기하자면 항공모함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드류 대학교에 가르치는 그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와서 가끔 이제 한국의 여러 기관과 이렇게 협력해서 세미나도 했는데,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4종류 4M 형태로 교회를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요,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이것은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이 선교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 이 교회를 사명 중심의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항공모함형 교회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체계가 잡히고 나서는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얼 처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회적 교회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이제 조금 약해집니다. 어느 정도 기반도 잡혔습니다. 자료도 잡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이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목회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는 거죠. 전도나 사명과 선교에 중심하던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목회적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관리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더 이상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행사 중심 또 행정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렇게 위기감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한 표현에 의하면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적 교회가 조금 더 이제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 현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복지부동합니다. 또 모든 것을 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겉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교회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나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야기하는 최악의 모습은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죠? 유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고 다 유물만 있습니다. 미이라가 박물관에 있습니다. 생동감도, 열정도,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추억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이 박물관 교회가 되면 점점 교회가 이제 거의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동감이 없는 교회, 생동감이 없는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에서 보통 교회가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이 미셔널 처치와 미니스트리얼 처치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목회적 교회에서 다시 사명을 재발견하고 다시 사명 중심의 교회로 가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듯이 중세의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의 질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성체의 교회 문에다가 이것을 게시를 합니다. 95개의 질문을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보통 역사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보면 존 위클리프라든지 아니면 체코의 얀 후스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이미 100년 전서부터 교회가 점점 더 박물관 교회로 갑니다, 타락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변해야 살 수 있다는 많은 그 선구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중세에서 근세로 그 역사가 변해지게 되고 넘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게시했던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부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잘 따져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길을 찾자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박물관형 교회가 되어서 생동감도 없고 생명력도 사라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 본질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것이 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취지는 본질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을 5가지의 구호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우리가 이 5가지 정신에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정신만 교회가 잘 살려서 간다면 맞습니다.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과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확장되면서 중세시대를 마무리하고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독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독일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조금씩 또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루터와 칼빈에 의존해서
그 루터와 칼빈에게 또 너무 갇혀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계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일어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개혁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루터파 교회가 당시에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던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개혁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이 루터파 교회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냥 하나의 사상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사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뿐인 이러한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요, 우리가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요 사이의 기간을 한 4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요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 어느 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은 우리가 좀 더 유대교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믿자는 굉장히 평신도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좀 잘 지키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11조도 잘하자, 또 우리가 금식도 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평신도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점점 권력을 잡게 되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파도 하나의 그 권력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종교개혁도 이렇게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사장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그것이 독일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경건하게 다시 회복됩시다 라는 취지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그 새롭게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후에 또다시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굳어진 현상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신앙을 개혁하고 바꾸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사명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인데 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길을 잃을 때 다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죠. 모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부를 다스릴 그 권세를 누가 가지셨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으로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밖으로 흩어지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소외시켜도 되고 제외시켜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또 모든 계층들.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서 전도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해외의 선교, 또 지역 사회를 선교하는 것, 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선교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권 가운데 들어가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 해당이 됩니다.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민족들에 다가가서 해야 할 일들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또 제자의 특징은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과의 만남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제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는 이 제자로 삼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로서 삶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식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죠.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내용과 배울 내용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움과 가르침이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 교육부서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가 신앙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부서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 무책임하게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관심을 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고 그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꾸는 분이 아니기에 오늘도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후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시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보통 동물의 세계에서요, 탈피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곤충이나 갑각류 이런 동물들이요, 이제 껍질을 벗게 됩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딱딱한 껍질을 벗게 됩니다. 그렇게 껍질을 벗는 이 탈피는 이 동물이나 곤충이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질을 벗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체가 될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탈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신앙에 적용하면 낡은 습관,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충과 동물은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경험하는데 교회도 어느 순간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관리 중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상 유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일을 진행을 할 때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되고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탈피를 반복해도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해져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탈피를 반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과연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변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피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도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다시 이 탈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부패합니다. 우리의 눈이 음식물 안에 있는 세균이나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모든 음식물 안에는 부패를 유발하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초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발견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내가 변질되고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익숙해서 모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나에게 너무 편해서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속되면 교회가 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벗어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요,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 속에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교정해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된 교회의 모습에 조금씩 틀을 바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원칙을 잘 세워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 조금씩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 각 사람이 또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때 또 말씀 안에서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비록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덕신제일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 사람들이 볼 때에 덕신제일교회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들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있는 길을 따라 좋은 교회가 되는 길로 함께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 안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인 죽음과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것을 감사드리며 한 믿음의 공동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선교회 헌금과 또 장학헌금과 건축헌금 1,000번제 주일에 정한 예물 그 외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겨운 상황과 싸워야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참아야만 했고 또 때로는 아프고 힘든 기간도 지나야만 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또한 헤아려 주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과 기업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고 먼저 교회 소식 우리 보시기 전에 어제 우리 아동부에서 봄맞이 운동회를 했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보고하는 내용 먼저 보시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 멈추고 큰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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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네,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또 가을에도 운동회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솜사탕 어제 못 먹어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솜사탕을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솜사탕 드시고 싶으시면 어린이 주일을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신화 아카데미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찬양 예배 전도 특강으로 함께 우리 교회 전도 방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회별 예배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각 선교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당 봉사와 성전 청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신방 일정 참고하시고 전도대 모임이 오전에 했었는데요. 네, 오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편리하겠다 싶어서 오후 2시에 그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전도하실 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찬양제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이제 우리 교회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상일 집사님, 최영수 집사님 아들 이주영 군, 또 김영수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아들 김승규 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신랑 신부가 교회에 오늘 다 나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좀 쑥스럽겠지만 네, 잠깐만 일어서겠습니다. 예, 미리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뭐 한 말씀 하도록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수로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국수 같이 드시고 또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조야 집사님 지금 계속 치료하고 계신데 수술 받으시고 또 치료 잘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떡 함께 받으시고 또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주제가 부르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말씀하신 좋은 교회가 되는 길 찾고 함께 나누며 그 길을 같이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덕신제일교회와 모든 교우들과 하시는 일들과 섬기는 일들과 헌신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5,000살으로 가겠습니다.